어젯밤 11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죽어. 너 같은 건 죽어버려. 42세 김모 씨가 9살 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괴물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쥐는 것과 같으니라. 타는 것은 그대 자신이니라.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분노는 타인을 향한 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이니라. 김모 씨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분노를 다루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김모 씨 같은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당신도 그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 연간 30만 건, 하루 평균 821건, 1시간에 34건, 2분에 1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분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분노의 본질을 모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대는 왜 화를 내는가? 상대가 잘못해서요. 그렇다면 그대가 화를 내면 상대가 바뀌는가? 아니요.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화를 내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대가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오늘 내가 그대에게 분노의 본질을 가르쳐 주리라. 오늘 아침 당신은 누군가에게 화를 냈습니다. 배우자가 설거지를 안 해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직장 동료가 무시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표면이니라. 진짜 이유는 그 밑에 숨어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통해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뜨거운 숯을 내려놓으라.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제자가 분노에 떨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한 동료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가 게으르다고, 수행을 제대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화로에서 타고 있는 숯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내미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제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뜨겁습니다. 제가 다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도 알고 있구나. 뜨거운 것을 쥐면 자신이 다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숯을 다시 화로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란 이 뜨거운 숯과 같으니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던지려고 그것을 쥐는 순간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대의 손이니라. 상대는 멀리 있어 다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대의 손은 반드시 타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의 동료는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선방에서 편히 명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온몸이 떨립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대의 동료는 그 말을 하고 이미 잊어버렸느니라. 하지만 그대는 그 말을 붙잡고 계속해서 자신을 태우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누가 벌을 받고 있는가?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대를 벌주려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만 벌받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타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벌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화를 내는 매 순간 그대의 몸은 독으로 가득 차고 그대의 마음은 평화를 잃으며 그대의 건강은 해를 입느니라. 뜨거운 숯을 놓아라. 그대가 그것을 쥐고 있는 한 타는 것은 오직 그대뿐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분노로 타인을 벌할 수는 없고 분노는 결국 자신만을 태운다는 것을. 그리고 분노가 올라올 때 이것을 상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뜨거운 숯을 쥐고 있다. 그 숯이 자신의 손을 태우고 있음을 느낍니다. 왜 나는 이것을 쥐고 있는가?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며 그 숯을 내려놓는다고 상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분노가 자신을 해치고 있음을 즉시 자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 분노 밑에 숨은 상처를 보라.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숯을 내려놓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꾸 화가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요? 저는 나쁜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라. 그대는 단지 상처받은 사람이니라. 상처요? 부처님께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 위에는 파도가 일렁이지만 그 밑에는 고요한 물이 있느니라. 분노는 수면의 파도와 같고 그 밑에 고요한 물은 진짜 감정이니라. 분노는 첫 번째 감정이 아니니라. 분노는 두 번째 감정이니라. 분노 밑에는 항상 먼저 온 감정이 숨어 있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진짜 감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슬픔을 감추기 위한 분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분노, 외로움을 가리기 위한 분노, 무력감을 덮기 위한 분노. 우리는 약해 보이기 싫어서 화를 내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동료에게 화가 났을 때 그대는 정말 그 사람이 미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저는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감정이니라. 그대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것이니라. 무시당해서 슬펐던 것이니라. 인정받지 못해서 외로웠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갑옷이니라. 우리는 슬프고 두렵고 외롭고 무력할 때 그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분노라는 갑옷을 입느니라. 분노는 강해 보이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그것은 진짜 강함이 아니니라. 진짜 강함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최근에 화났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그 분노 밑에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보아라. 제자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승님께 화가 났습니다. 제 질문을 무시하신 것 같아서요.
그 밑에는 저는 외로웠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순간은 저는 동생에게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동생만 사랑하신다고 느껴서요. 그 밑에는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제자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울어도 괜찮으니라.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니라. 그대는 지금 진짜 감정을 마주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물어보아라.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것인가?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춰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것인가? 그리고 매번 그 밑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그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매일 밤 분노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면적으로는 왜 화가 났는지, 하지만 진짜로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적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자 자신의 분노 패턴을 발견하고 진짜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4가지 단계로 분노를 멈추라. 시간이 흘러 제자는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분노가 저를 태운다는 것을 알고 분노 밑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분노는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폭발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단계의 지혜를 가르쳐 주겠노라.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이 4가지를 행하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멈추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는 순간 물리적으로 멈추어라. 말하려던 것을 멈추고 하려던 행동을 멈추고 심지어 움직임마저 멈추어라. 단 1초라도 괜찮으니라. 그 1초가 그대를 구할 것이니라. 둘째, 숨을 쉬어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한 번이 아니라 3번. 숨을 쉬는 동안 그대의 뇌는 진정되기 시작하느니라. 분노는 뇌의 감정 중추에서 일어나는데 깊은 호흡은 그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셋째, 관찰하라.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 가슴이 뛰고 있구나. 내 손이 떨리고 있구나. 관찰하는 순간 그대는 분노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자가 되느니라. 넷째,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이제 선택하라. 지금 이 분노를 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충동적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분노는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4단계를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니라. 분노가 폭발하고 난 후에야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할 것이니라. 하지만 괜찮으니라.
다음번에는 폭발하고 10초 후에 기억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폭발 직후에, 그 다음에는 폭발하기 1초 전에 멈출 수 있을 것이니라. 이것은 근육과 같으니라. 훈련할수록 강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손목에 끈을 묶어라.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그 끈을 보고 4단계를 기억하라. 매일 밤 오늘 이것을 했어야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연습하라. 제자는 그날부터 손목에 빨간 끈을 묶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화가 나는 순간 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분노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대부분의 순간에 4단계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분노를 느꼈지만 더 이상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 가르침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라. 또 다른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를 멈추고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기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비겁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니라. 분노를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때로는 부당함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니라. 문제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2개의 횃불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2 횃불을 보아라. 둘 다 불이 붙어 있지만 하나는 집을 밝히는 데 쓰이고 다른 하나는 집을 태우는 데 쓰이느니라. 분노도 마찬가지니라. 같은 분노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파괴적일 수도 건설적일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분노를 표현할 때 3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나를 중심으로 말하라.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지금 화가 나라고 말하라.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지금 무시당한다고 느껴져라고 말하라.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느껴로 시작하라.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표현이니라.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라. 당신은 항상 그래라고 하지 말고 오늘 아침 당신이 내 말을 끊었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일반화하지 말고 특정 행동에 대해 말하라. 항상, 절대, 매번 같은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드느니라. 셋째, 원하는 것을 말하라. 당신은 왜 이래로 끝내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로 끝내라. 비난으로 끝나면 싸움이 되지만 요청으로 끝나면 대화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화가 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파괴적이니라. 하지만 여보, 오늘 아침에 내가 이야기하는 중에 당신이 휴대폰을 보셨을 때 나는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나는 당신이 내 얘기를 들을 때 눈을 마주쳐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건설적이니라. 첫 번째는 상대를 공격하여 방어하게 만들지만 2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니라. 분노가 치솟을 때 말하지 말라. 그때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말을 하기 때문이니라. 잠시 시간을 두어라.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차분히 말할 수 없어요. 30분 후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지혜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받지 않으니 방어할 필요가 없었고 그의 진짜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분노를 표현할 때마다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혼자 종이에 써보고 거울을 보고 소리내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서 사용했습니다. 5번째 가르침 분노를 자비로 변환하라. 세월이 흘러 제자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분노를 멈추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라. 분노를 변환시켜라. 변환이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자비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니라. 불은 파괴할 수도 있지만 요리하고 집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느니라. 분노라는 불을 자비라는 따뜻함으로 바꾸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아라. 네,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한때 악이었음을 떠올려 보아라. 누군가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웃고 울던 연약한 아기.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금의 그 사람이 되었을까? 제자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은 먼저 아팠던 사람이니라. 행복한 사람은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느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아라. 당신도 고통받고 있군요. 당신도 사랑받고 싶었겠군요. 당신도 평화롭고 싶겠군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 분노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라.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나 자신을 향해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을 향해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리고 마지막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을 향해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왜 행복을 빌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행복한 사람은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따라서 더 이상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가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자비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느니라. 그대가 자비를 키울수록 분노는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마치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날 밤부터 제자는 매일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0일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0일, 90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분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그것을 변환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는 매일 저녁 10분씩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먼저 손을 가슴에 얹고 자기 자신에게 2분 동안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2분 동안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오늘 마주친 점원이나 버스 기사 같은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리며 2분 동안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건강하기를, 그대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리며 2분 동안 당신도 고통받고 있군요.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향해 2분 동안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산사의 저녁,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그대는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니라. 그대는 이제 분노를 느껴도 괜찮으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그것을 다룰 줄 알기 때문이니라. 분노는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분노 밑에는 항상 상처가 있다. 그 상처를 돌보라. 멈추고, 숨 쉬고,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분노를 표현하되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배워라. 자비로 분노를 변환시켜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화를 내도 괜찮으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오늘 밤 이것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당신도 고통받고 있군요. 당신도 사랑받고 싶었겠군요. 당신이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30일 동안 매일 밤 이것을 하십시오. 30일 후 당신은 변해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분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그것을 녹이는 것이라는 것을. 30일 분노 변환 프로그램. 제자는 30일 분노 변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 매일 분노 일기를 쓰며 자신의 분노 패턴을 발견하고 밑에 숨은 상처를 찾았습니다. 둘째 주 손목에 빨간 끈을 묶고 4단계 기법을 연습하며 하루 3번 이상 실천했습니다. 셋째 주 건설적 표현법을 연습하고 한 명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시기를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넷째 주 매일 밤 자비 명상 10분을 하며 어려운 사람에게 축복을 보내고 자기 자비를 키웠습니다. 30일 후 그는 점검했습니다. 분노의 빈도가 감소했고 분노의 강도가 약해졌으며 회복 시간이 빨라졌고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대하면 분노는 커지고 분노를 자비로 대하면 분노는 녹아내리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이제 그 진리를 실천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돌보십시오. 당신의 자비를 키우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